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난 주일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은 바람에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또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또 동성애 집단들이 마치 누가 콕콕 집은 듯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설교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럴 때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위로해드려야 하는데,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내용이라서 설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짧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신학자 중에 최고다라고 불리는 중에 한 분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몰트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냐고요? 바로 십자가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힘드실 줄 압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 거고요, 또 활동하시던 것들이 제약을 받으니 그것도 힘들고요, 또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이게 좀 해결되려나 했더니 또 다시 시작되는 것에 허탈감도 크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제 교회 문 좀 서서히 열어볼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정말 앞선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 걱정과 염려, 이것이 저를 참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염려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괴로움의 시간, 걱정의 시간, 염려의 시간,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좌절감과 허탈감에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 시대로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현재 시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되죠. 그러다 보니 이미 은퇴하신 분들, 혹은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 아니면 주부나 학생처럼 직장이 없으신 분들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순신 유형입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쏙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또 햄릿 유형도 있습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면서 이 맨날 사표를 쓸까 말까 고민하며 사생결단하며 퇴근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유형도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때나 막 퇴근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가더 유형이 있습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유머가 왜 나올까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힘들다, 참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예외 없이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아마 월요병일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한 후에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이 병의 증세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돼 이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불안감도 느끼시고 또 두려움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월요병이 주는 심리적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통부터 만성적 우울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은 아닐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무리 없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직장생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업무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일주일 중에 5일을 또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이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데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불만족스럽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에 두드러진 핵심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 주인 되신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신실한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장으로 두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고 그 다음이 바로 직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파격적인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하는 곳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장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도 많은 대략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숫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막 인간답지 못한 취급받으면서 막 막일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요, 그 지위나 또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삼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 중에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혹은 특출난 재주가 있는 사람 등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자신이 지닌 재능에 따라서 이 여러 분야에서 종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의사로 활동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가정교사로 일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 노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과는 상당히 다르죠. 사실상 이 로마 제국의 사회 체제 자체가요, 이러한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로마 제국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주일이 휴일이 된 것은 32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지금처럼 주일이 없습니다. 공휴일 개념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휴일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노예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어디서 생활합니까? 자기 직장에서 생활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직장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편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이미 많이 보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상전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동기는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 직장에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직장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눈가림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눈가림이란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아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눈이고 서비스는 이 서비스 해주는 것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감독이 나타나면 일 열심히 하는 척했다가 사라지면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와 반대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동기는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이 잘못된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자주 보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주의 일 하면 대부분 어디서 하는 일을 떠올립니까? 교회를 생각하시죠.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만을 주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주의 일은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정확한 개념으로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 역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거룩성은요, 일의 종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거룩성은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동기와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라는 일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청소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주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도 그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건 뭐라고요? 주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그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다 뭐라고요? 주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직장에서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삶의 주인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장차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평가가 아닙니다. 누구 평가입니까?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 합니까? 주께 받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주 이런 말씀 하시죠.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월급을 올려주기를 하냐? 승진을 시켜주기를 하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대해 궁극적으로 상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성실함들을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한창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 흑인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 기구하게도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아이가요, 노예 상인에게 납치됩니다. 결국 그 노예 상인에게 그 어머니는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핏덩이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겼던 이 원래 주인이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기 성이 카버였거든요. 그래서 성은 카버라고 붙여주고, 그다음 이름은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 조지 워싱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카버라는 아이가요, 자라면서 보니까 영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 아줌마, 그러니까 이 카버 부인이죠. 카버 부인이 그냥 보라고 읽기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을 가지고 글을 스스로 다 터득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노예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까? 공부도 할 수 없었고 학교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흑인은 아예 학교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도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이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마음의 원한이 가득한 채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불만에 가득 찼던 노예였던 이 카버의 인생을 바꾸었던 단 한 구절의 성경,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가요, 이 말씀을 새기고 난 후부터, 이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자라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 주신 일이니까 그냥 귀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농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 이 고구마, 감자, 땅콩, 옥수수 가꾸는 같은 일을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요, 이 농장에 관한 일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관심이 생기고 열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래서 30살에 카버의 재능과 성실성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어떤 분의 소개로 드디어 카버가 아이오와 농가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나이 30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농가대학에 갔는데 평소에 농장에서 어떻게 일했다고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농학 박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카버는요,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과 같은 흑인들이 노예로 고통받았던 미국 남부의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부의 땅들이 다 면화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노예 제도로 면화 재배를 하면서 박토가 된 겁니다. 그 땅들이 다 몹쓸 땅이 된 겁니다. 결국 카버 박사가 그 박토가 된 미국 남부의 땅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하느냐? 거기에다, 그 넓은 땅에다 땅콩을 심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박토가 옥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땅은 살렸지만 땅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그 넓은 땅에 땅콩만 다 심어놨으니까 땅콩이 얼마나 많이 수확이 되겠습니까? 이 땅콩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카버는 그때부터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땅콩 버터, 땅콩 우유, 땅콩 크림, 땅콩 화장품, 하여튼 땅콩 약 300여 종류의 땅콩으로 된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땅콩으로 보시는 모든 제품들은 거의 다 카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카버의 모든 발명품들이요, 다 날개도 튄 듯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이제 카버는요,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모든 발명품의 특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단 한 푼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다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 이제 곧 돈박성에 앉을 일만 남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한 구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외우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냐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기반으로 했던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보여준 그 위대한 삶, 그 삶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동료들이 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따져 묻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직장에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볼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왜 좀 부정적이고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 정직함 혹은 성실함,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반적인 자기들과는 좀 구별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인생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그들과 똑같이 불성실하면 당연히 기대가 큰 만큼 더 큰 실망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상에 대해 이 땅에서 인정받을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조지 워싱턴 카버의 삶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장인으로 거듭나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과정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 받을 것만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훌륭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